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5월 셋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신 섭리로 우리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택하신 백성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시들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허태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믿음이 연약하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빈번해지는 북한의 무력 시위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난주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현재 직면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과 정의가 회복되며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과 복음이 북녘 땅과 세계 모든 나라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2년이 넘도록 우리를 위협하던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확산이 꺾여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제한적이던 교회 내 소모임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심령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당일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이 하나 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 기간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어 더욱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당일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박은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죄의 죽음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02면쯤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되고 좋은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온 국민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복된 대한민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회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6월 첫째 주간까지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3주 동안은 부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일부 임마누엘 찬양대는 전호석 안수 집사님께, 그리고 2부 미가엘 찬양대는 강성태 안수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과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당일의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김영식 장로님과 안유숙 권사님께서 오늘까지 예배를 참석하고 5월 20일에 사업을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하게 되십니다. 장로님은 이태리에 가 계시는 동안은 휴무를 하게 되시고 또 돌아오시면 다시 장로 직분에 복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 이태리의 모든 시간 동안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그리고 돌아오셔서 장로님의 가정이 더욱더 예배 안에 하나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은 집사님과 조소영 집사님 가정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기섭 집사님과 정성진 집사님 가정의 자녀 김혜린 양과 김영화 군의 결혼식이 5월 21일 토요일 M+ 군인 공지회관 4층에서 진행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우 집사님 가정에서 고 정희준 안수 집사님 장례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하여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자치기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청년부, 르비딤, 아이맘, 열매 맺는 가정, 모든 예배와 모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또 청년 주일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청년 갈렙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는 가나안을 정탐했던 모세의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정탐을 보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백했던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갈렙의 나이가 40세였죠. 그리고 45년이 지난 85세의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나안에 아무리 큰 거인이 있더라도, 견고한 성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가나안을 정복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당일 가족들도 이러한 육체의 나이를 뛰어넘어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뜨겁게 예배하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여러분들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기에 이처럼 가정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이나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들의 진로나 결혼 문제, 부부간의 어려움 등 각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든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 가정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도 드리고 또 외식도 자주 하고 대화의 시간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요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단절, 불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자녀들이 힘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자신의 소속감이나 정체성, 존재감을 잘 찾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집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지,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해서는 안 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의 스스로의 정체성이나 소속감이나 존재감을 잘 느끼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마찬가지로 부모의 잔소리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셋째로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성장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부모의 말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문제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자면 한 가지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바로 부모의 말이나 부모와의 대화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요청해오는 자녀들이 부모의 대화 방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부모의 뜻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내 뜻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이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취조 방식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충격적인데요. 물질적인 것으로 아이와의 대화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많이 사주고 선물을 많이 주는 것으로 부모는 자녀와의 시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자녀들은
부모와의 조금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어떤 시간의 양,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 얼마나 서로의 마음이 통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단절의 시대, 또 불통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 단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단절은 더욱 심해지고 있고 그 단절로 인한 속도는 계속 빨라집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특징인 이 빨리빨리의 문화가 이것과 겹쳐져서 점점 더 단절이 지속화되고 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단절의 현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젊은 세대와 또 나이가 든 세대의 단절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한 가정에서도 부모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 간의 사고의 단절로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자와 여자의 단절 역시 참으로 심합니다.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간의 대립이 계속되어지고 서로의 존재와 정체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단절도 심한 것 같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단절이 심한 이 시대입니다. 지난 주간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설레게 하고 또 기대가 되어지지요. 그런데 신구 정권의 이런 정치적인 기싸움이나 단절,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염려의 마음도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나라가 분단되어 있는 우리 민족, 남북한의 상황도 단절의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가도 이러한 북한의 도발의 그런 방송들을 듣다 보면 정말 우리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휴전되어 있다라는 상황을 인식하게 됩니다. 속히 대한민국이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지만 이 7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단절되어 버린 남북한의 상황은 하나 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만 했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첫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 중에 부하선교회 열매 맺는 가정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서 가정에 대한 찬양을 하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작은 천국입니다. 가사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하나님 주신 선물 서로 사랑하며 위로해, 하나님 주신 사랑 서로 바라보며 주 닮아가는 우리, 아빠의 모습 속에 주를 보게 되고 엄마의 사랑에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죠. 주의 이름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의 발걸음 따라가는 우리, 하늘 아래 작은 천국. 여러분, 우리 가정은 이러한 작은 천국의 모습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도 크고 작은 단절의 문제로 인해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러한 단절의 시대, 소통의 부재, 불통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달에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지, 함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장터에서 하던 풍성놀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놀이, 장례놀이입니다. 먼저 결혼놀이를 할 때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편에 있던 아이들은 그 피리 소리에 맞춰서 기쁘게 춤을 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이 장래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흉내를 내며 울면 다른 한편에서는 가슴을 치며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이는 어느 한편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서로가 알맞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 놀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편을 원망하고 그러다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몸짓과 손짓에 잘 맞춰야 하는데, 잘 통해야 하는데, 이 놀이를 사례로 들어서 단절된 이 시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세대가 단절의 세대라고 설명하십니다. 아마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이 당시 그들에게 잘 전해지지 않고 통하지 않는다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통하지 않는 이 세대를 두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는데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통하고 슬피 울었는데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 세례 요한은 30절에 금식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합니다.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맞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의 경험과 잣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이죠. 그들이 춤을 추기를 바라며 피리를 불었지만 누구도 춤을 추지 않았고 그들을 향하여 애통하고 애곡하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던 그 현실을 주님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과 그 세대의 사람들 간에는 통하지 않고 단절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통하지 않는지, 이 시대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저 사람과는 말을 말아야지. 내가 다시 저 사람과는 상종을 하나 봐라. 정말 안 통한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공동체인 가족 관계에서도 소통이 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도 소통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는 작은 공동체인 또 우리 교회도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 가정에도 파고들고 사회와 교회와 공동체에 들어와서 상해가고 아파하고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 말씀에서 그들은 단절되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연결되지 않고 통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례 요한의 외침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일에만 관심하고 자신의 방식대로만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시대 사람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다 보니 굳이 다른 이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절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을 우리 주님이 아파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장 가깝고 가장 아끼는 사이에서도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문제로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린 자녀를 향해 또 자라나는 자녀를 향해 너 왜 아직도 이것을 못하는지, 언제까지 다 해줘야 하는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는, 청년 시기일 때는, 너희 때에는 더 힘들었고 더 아팠지만 다 감당했어, 다 견뎠어. 조금 힘들다고 하면 공부를 안 한다고 하고 또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니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말에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왜 자꾸 이러한 마음이 들고 이러한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닙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뇌과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인식하고 느끼는 그 뇌의 부분과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는, 내가 사랑하다고 느끼는 그 대상을 인식하는 이 뇌의 부분이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를 인식하는 곳과 거의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나와 동일시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해야지. 내 아들 딸들은 내 마음, 내 고생, 내가 너희들을 위해 얼마나 힘들고 헌신하는 것을 알아줘야지.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서로를 상처 입히고 대화가 단절되고 통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저희 가정에도 저희 삶에서도 나타납니다. 저의 큰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큰 아이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못하면 어떡해. 혼자 바지를 못 입으면 어떡해. 빨리 일어나서 빨리 밥 먹고 빨리 챙겨서 빨리 유치원 가야지. 빨리 교회 가야지. 예배 늦지 않아야지. 그래서 요즘 저희 집에 큰 아이는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또 시작됐다. 또 아빠의 시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이미 단절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집 큰 아이는 몇 살일까요? 6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개정됐으니까 만으로 5살이에요. 이 만 5살 아이가 뭘 얼마나 완벽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제 입장에서, 제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빠 생각에, 아빠의 관점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는 제 중심적인 사고가 만들어내는 대화의 단절, 불통의 모습입니다. 아이도 듣기 좋은 말, 간식 마음껏 먹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건 다 잘 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잘 통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다른 이들을 향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살아가죠. 요즘은 또 어때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또 특별히 SNS에 눈을 떼지 못하고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 어른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단절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굳이 같이 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난 잘 해오고 있었고 내 신앙과 다른 색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는 것이죠. 내 개인주의입니다. 굳이 어울려서 함께 맞추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 내 경험만을 내세우고 나와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들과의 단절도 문제이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공부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족하지 않다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세례받으라고 외치지만 그게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초대를 응하지 않았고 거부했던 것이죠. 우리 사회는 점점 신앙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이 나라의 25%의 비율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들 요즘에 10명 중에 1명, 10%의 아이들도 온전히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키는 아이들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수요 예배나 르비딤 기도회에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보이지 않고요. 청소년부들도 거의 보이지 않고 청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관계에도 단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잃어가고 기도도 필요 없어지는 사회로 접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도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섬김의 마음,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 따뜻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고 살아갑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인 색으로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또 6월에 있을 누가 지방자치 선거에 뽑히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도, 왜 고민하는지, 왜 도대체 결혼을 안 하는지, 왜 이렇게 자꾸 직장을 옮기려고만 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도 이런 도발이 오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세대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의 상황에 관심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또 22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게, 우리 가족 이야기가 아니기에, 내 이야기가 아니기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단절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이 단절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더 외롭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 혼자만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지요. 아담과 하와를 함께 만드셨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또한 동물들도 짐승들도 지으실 때에 암수를 같이 지어서 쌍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마귀는 너 혼자 살아. 네가 배부르고 너만 잘 살면 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더불어 살아가야 해. 함께 살아가야 해. 주변을 돌아봐야 해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이러한 단절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절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어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둘째로는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죠. 서로의 소리를 듣고 서로의 이야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즐거운 일에는 함께 웃어주고 또 슬프고 아픈 일에는 함께 울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기쁜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기쁜 일이 생겼다면 정말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퍼하고 아픈 일이 있다면 함께 아파하고 곁에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솔로몬의 기도를 알고 계시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장수하기도 네가 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들을 귀를 달라고 구하니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하다 하시며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듣는 귀, 듣는 마음이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단절을 극복하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사역과 삶에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은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이 돌아보니 들어주는 척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제 말을 하고 싶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제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랬습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면서 결국 제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 신방하고 찾아가서 식사 신방을 하면서도 저는 듣기보다 계속 질문을 합니다. 내가 알아내야 하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만 듣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하는 것,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더 많이 듣겠습니다. 더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도 아파하는 문제가 있는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듣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들어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세대가 서로에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이 단절이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은혜의 얘기인가요? 또다시 은혜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관계가 회복돼야 될, 관계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단절되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우리 가정의 단절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해요. 사단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네가 이기적이고, 네가 부족했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 너의 가족도 너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누가 너를 사랑하겠어? 아무리 네가 노력해도 되지 않아.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끝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로 인한 매임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와 단절,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게 됩니다. 더 이상 나는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흔들리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또다시 매여서 또다시 실망하고 또다시 주저앉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지요. 사단은 또 그 마음에 속삭입니다. 넌 절대 변하지 않는다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봐봐, 무너지잖아. 하나님도 너에게 실망하셨고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진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너희 죄 때문에 버림받고 넌 구원받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영을 허락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때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하기 원하십니다. 이전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는 가장 친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아버지, 아빠, 말씀해 주세요.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깊을수록, 우리의 죄가 깊을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회복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는 단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단절되고 상처받는 이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서로의 관심을 기울이고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과 방법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아빠 아버지 하나 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어려움과 단절이 문제를 해결받는 당일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절의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상한 영을 회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몸과 마음과 예물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드렸사오니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자녀들이 날로 회복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지만 아빠, 아버지 부를 때에 주님이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주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이 넘쳐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 인사 나누겠습니다. 손가락 하트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3절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단절과 분열의 시대에도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가정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당일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